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사람을 자기 누이만에 쓰고도 그랄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께서 그를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나와 나에게 문자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영예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으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일본부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거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청년을 내 아내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그 여사람에게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니 내 인가 알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방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닫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2장하고 비슷합니다. 장소하고 상대만 바뀌었다 뿐이지 무대만 애굽에서 블레셋으로 바뀌고 또 인물만 바로왕에서 아비멜렉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스토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야기. 그런데 대부분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에다 초점을 딱 맞춥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합니다. 아내를 누이로 쏘깁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짓말하면 되느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욕을 쳐들어먹고 또 부끄러움 당하는 거다. 그래서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몰아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하지. 아무리 성도라 해도 여러분 거짓말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이 인간,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도 아무 대책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그 아브라함.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더라는 겁니다.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 이뤄줘야 되잖아요. 지금 25년이 지났거든요.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 지났는데 이제 줄 때가 됐거든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참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자기 종놈을 선택해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니까 또 조금 기다렸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여종 하가를 또 취해가지고 씨바지도 삼고 이스마엘을 낳고 사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로서 13년 동안이나 자기 얼굴을 숨기시고 안 나타나다가 99살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이름을 바꾸라 했습니다. 이름을. 아브라함 존귀의 아비에서 뭘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그 다음 아내 이름도 바꾸라 했습니다. 사레 공주에서 뭘로? 사라로 열국의 의미로. 그렇게 왜냐하면 하도 약속을 안 믿고 엄한 짓 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할례. 할례는 언약의 표시라 그랬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의 내용,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언약의 내용을 아예 자기 몸에다 새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몸에다 새겨버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문제예요. 사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가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는데 문제는 사라가 안 믿었습니다. 사라가 듣고는 웃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사라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사라가 놀래가지고 안 웃었다 했습니다. 내 주여 안 웃었습니다. 나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고 이런 건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결론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라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애매합니다. 사라가 끝까지 아멘으로 반응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웃었다 하는데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만 그랬습니다.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러든지 잘못했다 하든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주여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라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바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사라는 끝까지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라의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아들을 사라가 낳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사라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라가 믿어야지 하나님도 아들을 주실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거는 약속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은 사라에게는 이게 직접적으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미 생리는 끊어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딴 여자는 다 안 돼도 나는 안 된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작업을 벌이신 이야기입니다. 뭘 하신 이야기라고요? 작업을 벌이신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아브라함이 또 옛날 버릇이 도져가지고 옛날 창세기 12장에서 그 버릇이 도져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소개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냥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야, 너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리고 그는 내 선지자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고 선물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까지 그 집에 있는 그 여자들이 전부 임신을 못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아들을 못 낳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줬더니 그때까지 닫혀있던 태의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불임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사라가 드디어 우리도 애를 못 낳는데 우리 남편이 불임 상태에 있는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불임이 치료되고 애를 낳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100살이든 200살이든 얼마든지 애를 낳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딱 넘어가는 순간, 그 바로 다음 장이죠. 21장에 딱 넘어가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 했습니다.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믿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언제 불신이 깨지고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오늘 이 20장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라의 불신이 깨어지고 믿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공로도 아니고 아비멜렉의 공로도 아니고 사라 자신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라도 사라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끌고 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못 믿는 부분들이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영역은 믿지만 어떤 영역은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것도요. 내가 이렇게까지 돈 한 푼 못 만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겠나? 하나님이 경제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 해도 안 믿습니다. 또 내가 암이 걸렸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 몸까지 고치시겠나? 다른 사람은 기도로 나았다 해도 자기는 안 믿습니다. 또 말 안 듣는 자식 보면서 다른 놈은 다 해결이 돼도 쟤는 안 바뀔게야. 말 안 듣는 남편 보면서 다른 놈은 다 바뀌어도 쟤는 안 바뀔 거야. 말 안 듣는 아내 보면서 쟤는 안 바뀔 거야. 예수 안 믿는 자기 아버지 불신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그런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바뀔 거야. 자기 스스로 답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딴 사람은 다 됐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이니까 말이 되지.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우리 집 경제는 해결 안 돼. 내 자식은 해결이 안 돼. 계속해서 불신으로 일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어야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데 안 믿으니까 이게 실상이 안 되고 계속 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계속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이 신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자기 노예라 했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지금 살다가 네겝 땅으로. 네겝은 여러분 가나안 땅 맨 그 끝부분, 남쪽 끝부분입니다. 그건 광야죠, 광야. 거기 보면 가데스라는 성읍이 있고요.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거기에 술광야가 나옵니다. 술광야. 애국과 경계 지역입니다. 한 발짝만 딱 더 넘어서면은 바로 애국입니다. 네겝 광야에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랄은 블레셋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이제 이사 갔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먼 데까지 이사를 했을까요? 왜 이사 갔겠습니까? 거기 개발 호재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모르죠. 거기 여기 안 밝힌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근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목초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목초지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목초지가 부족했어졌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목초지가 부족해졌을까? 갑자기. 지난주에 19장에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야기 나왔지요. 소돔이 멸망받았습니다. 하늘부터 막 유황불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엄청난 폭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양의 재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재가 나온다고.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2010년도인가 그 아이슬란드에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보니까 재가 여러분 한 50cm 정도 쌓여 있더라고요. 쌓였다 하더라고요. 화산에서 나온 그 재가 구름처럼 막 덮어가지고 온 하늘 덮어가지고 그게 물이 한 일주일 이상 2주일 가량 이렇게 갔습니다. 캄캄해가지고. 그래서 낮에도 어두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도 아마 그 정도는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유황불이 얼마나 셌는지 지금도 그 사해에 가보면요. 그 사해 바다 깊은 곳은 400m가 넘습니다. 해수면보다도 400m가 낮아요. 엄청난 깊이가 푹 꺼져 있는 겁니다. 마치 원자폭탄 맞은 것처럼. 지형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날렸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사해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동풍이 많이 부는 곳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갔을 거예요. 그 정확하게는 헤브론 근처. 여기서 치면 그 거리가 한 0천 정도.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지 그 재들이 쌓여서 날아왔겠죠. 그러니까 피난을 갔겠죠. 풀이 안 자라니까. 서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그쪽이 거라리라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하는 건 좋지요. 이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내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걱정도 팔짱.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사라를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확신을 할 수 없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경찰도 없고요. 치안도 제대로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아내가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라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라 부르지도 못하고 홍길동의 인형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래서 사라를 가리켜 자기 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참 축복이 많은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할 사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남편들 중에 여러분 이춘발 목사님 남편들 중에 여러분 너무 아내가 이뻐가지고 누이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걱정 없습니다. 걱정이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는데 이 정도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줄 알고 그냥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썼는데 자기가 당한 거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 주겠다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사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약속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문제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 나쁘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은 여러분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들면 100%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은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귀는 빼앗는 자고 마귀는 죽이는 자고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있던 능력도 그냥 다 뺏어버려요. 있던 능력도 마비가 돼요. 얼음이 되어요. 얼음이. 그리고 사랑도 못해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주고 그래요. 두려움도 여러분 여러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고소공포증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로마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름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둠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어둠이 무서워가지고 방마다 횃불을 다 켜놓고 잤다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조명이 없던 시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둠이 또 두려운 사람도 있고요. 또 프랑스 혁명 할 때 프랑스 황제였던 앙리 3세는 고양이를 또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천하를 호령하는 그 황제지만은 고양이만 보면은 기절해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랬대요. 또 여배우 중에 그 나탈리 우드라고 그 이분은 물을 무서워했어요. 물을. 그래서 물 근처에도 못 갔는데 웃기는 게 죽을 때 익사해서 죽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이 두려움이란 것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도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 축복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일단 두려움이 들어오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버리고. 두려움은 인간의 의지로 그래서 극복이 잘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 이름 의지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고요. 한번 우울증에 빠지면 잘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의 의지로 잘 안 되니까 예수 이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면은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인간의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형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린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믿느니라 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보라리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마다하여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신방을 차려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꿈에 나타났어요. 야, 그 여자 건드리지 마라. 건드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 당장 돌려보내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두 번씩이나 똑같은 실수를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뺑뺑이를 몇 바퀴 한번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막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은혜란 게 뭡니까? 은혜. 우리가 자꾸 은혜 그러는데요. 뭐를 은혜라 그럽니까? 은혜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구원하셔서 살도록 만드시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지옥형으로 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우리 속에 오시면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뭔가 작업을 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성령 받은 그 분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을 느껴야 됩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십니까? 간섭하십니다. 안에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교정해 주시고 그리 가지 마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리로 가라.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은혜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부분 고난으로 나타나요. 환난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니까. 나는 내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내 욕심 이끄는 대로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만은 그러면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막아주시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막으니까 대부분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나타나요. 고난으로. 그렇지만 그건 고난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고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 한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고 비틀어서 똑바른 길로 가도록 곧게 펴주십니다. 그럼 그게 고난이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바로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연약한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무 짓도 사람이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7절입니다. 7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 선지자로 소개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 선지자란 말은 여러분 원어로 나바겠죠. 나바. 이 나바란 말인데요.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말입니다. 나바에서 나비,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나비, 선지자. 안에서 끊임없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뭔가 이 감동이 오르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동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자 그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말씀이 들려오면은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면은 그걸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자꾸 안에서 뭔가 감동이 오고요.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 자꾸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 하도록? 전해주도록. 이게 선지자입니다. 또 선지자의 역할은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했을 때에 다 떠들으라고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나 이런 음성 받았다 하면서 자꾸 떠드는데요. 그거는 잘못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은 전해주라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영역은 중부하라고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9장 내용도 그렇지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셨지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소돔에 가가지고 막 떠들었느냐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보면은 그 7 우리의 소리가 말하는 그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이 들었는데 그걸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적지 말아 했습니다. 말렸어요. 이걸 적으면은 계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질 건데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도 여러분 무조건 다 예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은 선지자만 알고 중보하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어떤 누구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막 떠들고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좀 더 안정이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배우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다 더 잘 듣고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반드시 이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해도 이걸 말해가지고 덕이 안 되고 말해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그러면은 위로가 안 되면은 웬만하면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이는 대로 다 말해버리고 들리는 대로 다 떠들어버리고 자꾸 죄를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 2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그걸 듣고 중보해 주는 것.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인정. 아비멜렉에게 그는 나의 나비라, 그는 나의 선지자라 하면서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면은 그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 것이다. 기도해 줄 것이다. 소돔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너와 네 집을 위하여서 중보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살고 치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 줄 알아? 너도 죽고 네 집안도 죽고.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애가 없잖아요. 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를 다 닫아놨기 때문에 애가 없이 시간이 가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높이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면은 네 집구석이 살고 안 그러면 네 집구석 다 죽는다. 이거는 여러분 아비멜렉을 물론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딱 놀림당하기 좋은 순간입니다. 멸시받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라 그러면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뭐 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당장 가가지고 아브라함 불러 앉혀놓고 막 야단치고 야 네가 그러고도 이 선지자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사기꾼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완전 쏘갔다. 너도 그렇고 네 마누라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칠 수 있냐? 이게 여러분 딱 멸시받기 좋은 시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야 얘가 내 선지자인데 네 집안이 죽고 사는 것이 얘한테 달려있다. 네 집안의 태가 열리고 닫히는 것이 네가 보기에는 사기꾼 같아 보이는 얘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함부로 뭐하지 못하도록 무시하고 멸시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높이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죠.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그들이 시신 들어와야 되더라. 아멘. 자,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 다 신하게 됐대요. 그 나라의 왕이니까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종들을 불러놓고 어젯밤에 꿈꾼 이야기부터 들려주었습니다. 야, 어젯밤에 내가 죽을 뻔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라를 취한 건 뭐라 하더라? 그의 아내라 하더라. 내가 그 여자를 돌려보내주면은 그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러면 나와 내 집안이 다 살고 안 그러면 죽는다더래요.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들이 전부 다 두려워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일개 목축업자가 일개 목동이 양치기가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가 볼 땐 정말 볼품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쓰고 있는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또 불과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거 자기들 다 봤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주면은 이 나라가 다 망한다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아비멜렉.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그 죄를 가져가게 하였느냐. 네가 마땅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구나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자꾸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뭐 어떻게 해보지는 못하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속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의도요? 뭐 의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공을 위로서 내 아내가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겁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내 아내라 그러면
잡아 죽일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내 아내는 누이라는 거예요. 누이. 사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라의 아버지. 네? 데라.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역시 데라입니다. 배가 다른 누이예요. 배가 다른 누이. 그 당시는 시족 사회니까 이복 누이라 해도 결혼이 가능했으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은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은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대가 나의 오락이고 그대가 나의 의다. 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시족 사회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서 네가 내 아내라 그러면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아예 누이라 하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뭔가 좀 용감한 것 같은데 은혜에서 좀 떨어지면 한없이 나라고 떨어집니다. 한없이.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게 다냐? 그래 뭐였어? 그래 아기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갑자기 막 퍼다 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뭘 주느냐? 14절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를 보더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계를 데보라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숫을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뭘 선물로 주었느냐?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갖다 주고 그의 아내도 그에게 돌려주고 또 야, 내 땅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어디 살고 싶냐? 딱 찍으라는 거예요. 찍으면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면서 우물을 많이 탔다 그랬겠죠. 데이비드 보면. 그래서 우물을 많이 탔습니다. 땅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뭘 줬느냐? 사라에게 이르기를 내가 은천개 많은 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던 은을 갖다가 1000개씩이나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참 아비멜렉 이런 거 보면 참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참 인격이 돼 있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 같으면 뭐랍니까? 이걸 이 오라비라고 칭한 네 남편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오라비라 했으니까 오라비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인격적인 참 그런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안달이 난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사고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상한 놈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수습하니까 은혜 베풀어 주니까 사고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내 돌려받고 땅 받고 양도 받고 소도 받고 종들 받고 은천개 받고 계속 받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사고칠만 하네. 아무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건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는 나의 친구다 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다. 친구된 그에게 내 음성을 끊임없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나의 말을 대언하게 할 것이다. 나는 아무나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 그를 나의 중재자로 삼아서 그가 중재할 때에 그 중재를 듣고 나는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거죠. 네가 보기에 그 사람은 우습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러면 너와 네 집구석 망할 줄 알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안에 돌려주고 그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돌려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은 너와 네 집이 살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없이 높여주십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이걸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 성도는 수고와 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게 하며 이 땅을 네게 주겠으며 너를 창대하게 하며 네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런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겁니다.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래 많이 받았는데 기도해 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안 해주면 인간도 아니지 여러분. 그리 많이 받아가지고 그 많이 받았는데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요게 여러분 성도가 가진 성도의 권세입니다. 네? 성도의 뭐라고요? 권세.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나 중보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딱 세우시고 그 중보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모세 한 사람의 중보를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될 권세입니다. 권세. 이 땅이 죽고 사는 것 교회에게 알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도 그걸 아는 거야. 아니까 교회를 멸시하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 안에 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나에게나 말씀 주고 아무에게나 기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중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물론 선지자적 기름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은 모든 성도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습니다. 선지자의 영이 임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으로 흘러나감으로써 성도의 권세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닌 놈처럼 진짜 사기꾼 같은 놈으로 추락할 뻔하다가 진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기도 제목을 물었겠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 우리 마누라가 한두 명도 아닌데 이상하지. 이것들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애를 못 낳는다. 집안에 애를 잘 낳는 그 가문 중심으로 막 여자들을 뽑아도 들어오면 못 낳는 거야. 왕인데 얼마나 여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애 낳는 게 기도 제목이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석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는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뭐 해주셨다고요?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8절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다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부간에 잠을 자고 애를 낳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딱 틀어막고 있었으니까 피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더니 모든 여자들 태가 동시에 다 열려버렸습니다. 동시다발적. 아브라함이 존귀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도가 가진 존귀입니다. 성도가 가진 존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세상 사람들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상의 그 모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받는 존귀가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에 보면은 사라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이 집안의 태를 다 이미 막아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닫아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비멜렉 집안에 그동안 태가 닫혀 있었던 것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기 때문도 아니고 사라의 불신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17장,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례받고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었을 거고 사라는 아직도 안 믿었습니다. 19장은 소돔 고모라 멸망받은 이야기. 그것 때문에 거랄로 이사 왔고요. 근데 사라는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사라의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이사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이곳 나라의 왕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 태를 다 뭐 해놨다는 겁니까? 막아놨다가 언제 열리게 해주셨느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니까 그 집의 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막 열리게 하셔서 순식간에 임신 소식이 막 들려오게 하심으로써 사라의 불신을 무너뜨린 겁니다. 사라 때문에 이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사라의 불신 고침.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실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만 저는 기도 받으러 오면은 웬만해서는 믿어가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어라, 믿으세요 좀 이러면은 안 그래도 여러분 병들어서 왔는데 그러다 안 나오면 병 안 나는 건 고사하고요. 나는 막 믿음도 없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갈등이 나, 신앙이 갈등이 나고 신앙이 자꾸 마이너스가 됩니다. 낫지도 않는데 믿음 없다는 소리 들으니까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제가 좀처럼 믿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도 안 낫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믿음 없어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웬만한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 기름 부음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병은요. 기도 받는 사람 본인도 믿어야 돼요. 이게 뭐 믿음과 합치가 돼야 역사가 일어날 건데 사라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불신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 하나님이 방문하셨으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안 믿는 이 두 놈을 사라와 아브라함을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20장 읽을 때야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엉뚱한 짓 하고 왜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 치고 이게 여러분
사라 불신앙 고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사를 가지? 왜 그날 땅으로 가지? 왜 믿음의 조상이 사기를 치지? 아무도 몰랐는데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네. 자격 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편이 이래서 형편 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데 무슨 형편입니까? 무슨 자격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 성도들이 혹은 누가 질병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면 처음에는 저도 뭐 불신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는 하지만은 과연 이 병이 낫겠나 저도 인간지라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소한 불신은 없습니다. 시간 문제지 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오신 것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보시고 다른 여자는 다 되지만 나는 안 될 기다. 그 불신을 깨기 위해서 부림의 몸에 그 죽은 몸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안 믿는 부분들 그동안 안 믿었던 영역들이 오늘 깨어지고 믿음의 영역으로 변화되고 믿어서 실상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